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를 되돌아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산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두 번에 걸쳐 크게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전한 거죠. 40년 광야의 사건과 그 의미, 그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말씀이 신명기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말씀을 잘 읽다 보면 항상 반복되는 주제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도 네 가지의 주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주제가 동일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큰 진리이고 과거를 생각할 때 항상 이 교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한번 네 가지 생각해보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 1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로 이끌어 가신 출애굽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사랑은 그냥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항상 쌍방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혼자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스토커죠. 스토커나 아니면 짝사랑에 불과한 거죠. 진짜 사랑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도 않고 그 사람을 외면만 한다면 온전한 사랑은 아니겠죠. 그 사랑은 항상 쌍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청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간단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40년 광야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한번 이렇게 암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을 나타내 주셨다. 그것이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위엄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 그리고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이 일들이 40년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항상 이 특별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일들을 여러 것 예를 들어 말씀을 해주셨죠. 세 번째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사랑, 그리고 말씀의 순종.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일들 행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다단과 아비람.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갈라서 그들을 땅 가운데 하나님이 묻으시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40년 광야 딱 요약하면 세 번째 나타나는 그리고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 지금까지 행하셨잖아요. 기적과 이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맨날 또 넘어져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 속에 가득하다. 그럼에도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반복적인 놀라운 진리, 원리입니다. 7절부터 12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성할 때, 왜 강성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따르면, 명령을 지키면 강성할 것, 그리고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끓이는 땅에서 너희가 나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에 물댄 것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항상 있어서 이제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름다운 이 소산들을 맛보게 될 것이고 애굽 땅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단순하게 자연 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있어서 놀란 풍족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해주겠다. 이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우리도 오늘도 또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이 한 주의 시작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만한 환경들을 계속 조성할 것이고 그리고 조성되지 않은데도 우리 마음에 따라서 감사보다도 안 좋은 불평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놀라운 네 가지 진리. 이 네 가지 진리가 반복되는 신명기를 통해서 자꾸 계속해서 흐트러질 때 또 우리가 든든히 서고 또 흐트러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해